회개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쾌하고 부담스럽고 심지어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좀처럼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사용하기를 꺼리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제가 눈에 보여도 쉽게 회개하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편견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가 회개의 두 손을 내밀어 그 구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다면 구원도 믿음도 예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자꾸 불편하게 여기고 회개에 대해서 말을 들으면 피하게 되면서 정작 소중한 우리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무너뜨리는 절대적인 요인은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반대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능력은 회개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대한 편견과 회개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일부 예배 때 웃으면서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회개를 설교하면서 웃으시니까 무서워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웃는 이유는 회개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 회개는 저나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인상을 쓰기보다 웃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맞다고 여겨집니다. 복음의 시작을 보게 되면 항상 회개로 시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회개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일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도 첫 전도 여행에서 그들이 쏟아낸 메시지가 이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선교를 보내면서 너희는 가는 데마다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그러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문을 여는 관문입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러므로 불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도리어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누군가 회개하라라고 하거든 우리 주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기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축복과 은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동생들도, 친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비로소 믿게 되었고, 그 중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가 되었고, 유다는 전도자가 되어서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회개하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나라, 거기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필리핀에 이 구름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구름 형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마치 재림한 형상처럼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 재림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의 시대는 곧 회개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덴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새긴 우상까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유일한 우리들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전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회개하라 하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성천한 이후로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헛된 우상들에게 절하여 얻지도 못하는 구원을 얻으려 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구원의 시대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편협한 생각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죄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감정적인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물론 회개의 시작은 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에 대하여 울고 불고 그 죄를 토설하고 그 죄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변화된 삶이 없다면 회개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에서 진정한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작한 회개는 반드시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회개하는 삶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삶의 변화, 회개의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힘써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섬기지 않는다면 회개한 게 아닙니다. 죄만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기 잘못만 아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 자녀들이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부모를 속이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혼을 내주고 다시는 거짓말과 나쁜 짓을 못하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혼이 날 때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다시는 안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거짓말하고 똑같은 나쁜 짓을 반복으로 합니다. 또 혼을 내면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나쁜 짓을 반복하고 부모를 속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회개한 게 맞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아이들도 잘못했다고 하면서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믿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로만 잘못했다, 눈물만 흘리면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고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했다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인정해 주지 않지요. 그래서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열매는 변화된 삶입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받았습니다. 칼갈이 찢겨졌고 병들었고 자녀들까지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상을 버리자. 악을 행하던 삶을 이제는 던져버리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시고
우리를 때리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며 우리를 죽이셨으나 다시 살려 주실 것입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으로 물려받을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탕자라고 부르지요. 그가 알거지가 되어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돼지를 치고 있을 때 마음 한편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다 말아먹었지만 내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의 바람대로 그 아들을 종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먹고 허랑방탕하게 산 그를 문전박대하시면서 쫓아내셨습니까? 아니죠. 먼 거리에서 모든 걸 다 잃고 거짓골을 하고 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울며 입을 맞추며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들의 영광의 옷을 입히시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시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느 한 분이 10대 후반부터 이명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이명이 얼마나 심한지 너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그러나 의사들은 고쳐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이 생겼을 때 주님, 저의 이명을 고쳐주세요. 주님, 제가 미칠 것만 같아요. 저 좀 주님 편안한 잠을 자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그가 20년 만에 전혀 이명이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주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게 이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명 때문에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질병이 도리어 주님을 향하는 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중에 그렇게도 괴롭히던 이명이 20년 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이명이 들리지 않으니까 마치 광명을 얻은 것과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를 치료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 하루 종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께 치료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기도의 내용을 바꿨어요. 병들었지만, 아팠지만, 남 모르는 고통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 기도를 바꾸고 질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질병으로부터 자유와 치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찢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어려움에, 재앙에, 심지어 죽음까지 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잠자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좋으십니까? 주일날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좋으십니까? 한 청년이 25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청년이 하루는 모태신앙인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너무 부러워. 너희들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늘 예수님과 동행했잖아. 그런데 나는 25년 동안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어. 그러다 보니 그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 아쉽고 너무 내가 불쌍하고 그 25년의 인생을 생각하니 너무 내 자신이 절망스러워. 너희는 참 복되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말이, 그래서 이제라도 25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을 제대로 섬겨보려고 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섬겨하며 살려고 해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삶이 그렇게도 아깝고 아쉽고 절망스러워요. 모태신앙을 가졌고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에서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을 보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그들이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에 저 혼자 예수님을 믿고 군대에 갔었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는 아이들은 제가 보니까 뭐든지 잘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그 아이들은 그 어려움에서 싹 피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엄마가 기도해서 그래요. 엄마가 지금도 날 두고 새벽마다 기도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부러운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부모님이 믿지 않으니까, 그때는 부모님이 안 믿었지요. 제게는 하나님, 남들보다 더 보너스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 예수를 믿고 있는 가정의 저 병사들보다 더 응답해 주십시오. 내 기도는 저 사람들의 2배가 되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었어요. 참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참다운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삶을 감사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인생이 하나님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라고 외치는 인생입니다. 내 꿈이 있어도 내 소망이 있어도 주님이 원치 않으면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회개의 삶을 살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게 되고 가난해도 만족하게 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은 어렵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노래하며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또한 회개라는 것은 내 성품과 내 기질과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내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예전에 성품이 그대로 있다면, 예수를 믿고도 기질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고도 행동이 똑같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변화입니다. 목사님, 성품이라는 거, 기질이라는 거 타고나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라고 여러분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되 지식에까지 이른다고 하신 말씀은 거짓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은 그러면 왜 계시는 겁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절제라는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심어줘서 옛사람은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MBTI도 필요 없고 경상도에서 태어났든 서울에서 태어났든 의미 없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의 형상을 가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회개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삶의 변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입술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입술의 고백이 먼저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나와야 논리적으로 맞는데 왜 이렇게 요한은 바꾸어 놓았을까요? 삶의 변화가 회개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삶의 변화가 없이는 입술의 고백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삶의 변화, 삶의 회개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5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요 그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주님은 빛이시다. 어렵게 사신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긍휼이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한다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로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산다면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처럼 빛 가운데 산다면, 내 행실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 살아간다면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들이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돈을 벌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말하며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회개는 입술에서 끝나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 마치 말입니다. 그런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하여 가르치고 회개하도록 그들에게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회개의 삶은 무엇입니까? 옷 두 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가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리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세금을 거두지 마라. 군인들이 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월급을 족한 줄로 알아라, 그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더 필요로 하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만큼 나도 그렇게 되고자 한다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삶은 아닙니다. 만족함이 없고 탐욕으로 이끌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인생처럼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죄인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이 자기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지요. 이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받기만을 원합니다. 자기 상처만 생각하고 남의 상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만 크고 남의 문제는 적게 여깁니다. 자기 배고픈 것만 알고 남이 배고픈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힘써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 하지 않고 도리어 저 사람보다 나는 못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이것은 회개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형상이고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야 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연약한 사람을 가려줍니다. 교회가 자꾸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에 흠집을 내고 문제만 제기하게 되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모세의 교회이지요. 예수님이 누구를 정죄하셨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정죄하셨습니까? 죄인이라고 여기는 음행을 하는 여자를 정죄하셨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정죄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고 율법으로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능력의 교회, 은혜로 가득한 교회였지만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은 교회의 능력과 권세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에 짓밟히는 교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교회인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교회, 구원도 기도응답도 사역도 능력도 없는 죽은 교회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참다운 회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나? 그런 사람은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은 나로 하여금 예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 사랑하고 절제하며 섬기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살인자였고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였지만 그는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었고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회개고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회개하지 않으시면, 삶을 바꾸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이 파손되어서 사단의 밥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 입에서 뱉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자새끼처럼 물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고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하고 있는데 네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입에서 뱉어서 짐승들의 밥이 되고 처참하게 찢어 죽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삶을 바꾸십시오. 삶을 바꾸지 않으면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인생입니다. 참다운 회개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는 믿음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믿음을 잃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규정했고 칼빈 선생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삶을 바꾸십시오. 바울은 예수를 믿고 죽도록 선교했지만 날마다 자기를 쳤어
말씀하며 복종하는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